2월 7일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행복의 비결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재물의 욕망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만족은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을수록 늘 불안에 쫓기며 잠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어도 노동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 그는 깊은 잠을 잘 것이요 또한 그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정권, 그러한 권력이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땅은 투자와 대물림의 수단이 되었고요. 여전히 전 근대나 현대에도 계층을 구분짓고 기득권자들은 그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불의함을 만들고 또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은 늘 그렇게 불의와 부정이 또 불공정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난해진 자, 사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자들에게 기회가 없어져 버린 사회, 그러한 공의를 짓밟는 그러한 것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은 자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결국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높은 자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더 높은 자들의 최종 높은 자들은 이 장엄복수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심판주, 판단주 되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의 소산물은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특별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밭의 열매, 밭의 소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은 뭔가 특권층이고 거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그 밭의 수확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 없이는 아무도, 임금도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이죠.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재물의 부요와 존귀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은 당시의 화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자체가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이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풍요라는 것은 부유함이죠. 부유함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거의 맹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기 위한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역시 그 고용되어진 자, 이용되어진 자들도 그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기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것은 그의 소유를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라. 그것이 결국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류의 만족은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냐. 노동자는 노동하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피곤해서 또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또 노동자는 그러한 욕심을 환경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그러한 욕심을 내지 못하는 여건이죠.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는 욕심을 비웠기 때문에 잠을 달게 잘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그 부유함, 그 배부름, 그 풍부함. 부자도 역시 배부름 때문에 자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 풍부함, 부유함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사랑하기에 그 부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쌓고 쌓고 또 쌓아서 그 재물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로워졌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렇죠. 언제든지 재난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은 어떤 형태와 종류로든 역시 재난 역시 인류의 역사와 계속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물을 잃어버리면 그 아들에게도 아무것도 상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난은 아버지의 때나 아들의 때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그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와 같은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알렉산더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나라, 그 큰 나라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관 밖으로 자신의 빈손을 내밀게 해달라라는 것이었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죠.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한 자 역시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알렉산더의 경우는 그가 너무나 많이 소유했기에 그의 자녀들이 결국 그의 신임했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뿐이라는 것이죠. 재산이 바람이라는 것이죠.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부자들, 그 재물을 이룬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암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 결국 떳떳하지 못하기에 그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은 헛될 뿐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직업, 나의 건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합니다. 수고하는데 그 수고 중에서 낙을, 기쁨을 본다, 즐거움을 본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즐거워요. 그것은 나를 위한 나만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과 같은 그 나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고 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낙을 보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러한 삶의 태도가 선하고 아름답기에 그 삶은 그의 차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주신 유산, 상속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면 그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았어요. 재물과 부유함을 받았어요.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그 몫이 자기 만족과 쌓아놓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몫이 수고함이 되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20절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생명의 날이라는 것은 생명의 수한, 죽음의 기한,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염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나날은 그에게 행복이죠. 기쁨이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돈이 그에게 악한 것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재물이 청지기 같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다. 나의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의 원인이요 뿌리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의 모든 인물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허무와 부유치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회복하게 되죠.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는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했고 늘 불안과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고 그는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근거,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최고의 최선일 때 우리의 물질관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박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되 그것이 삶으로도 또한 반영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